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2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고식을 거두었던 것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한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렇게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추수할 것을 주셨다. 당연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수준이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성례를 하지 못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부터 알아야 됩니다. 요셉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일꾼 가운데 시대적인 해답을 얻은 일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영감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영감을 요셉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으나 어느 정도 시기했느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지도 않게 그 험악한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노예된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환경이 우리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환경은 요셉만큼 환경이 나쁜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아주 천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옛날에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아주 그 열악한 그런 환경과 척박한 그런 땅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괜찮았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렵다. 직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전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괜찮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냐? 그 천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총리 대신이 됐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시기에 의하면 출세를 했죠. 그런데 가운데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전 세계가 다 그 가뭄으로 흉년으로 다 죽게 됐는데 요셉은 가족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에서 살았는데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흥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겁이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보다 더 인구가 많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를 발라라 하는 그런
명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발은 그 가정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주의 신이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애굽에는 그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에는 첫 제물 맏아들과 또 그 가축까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피 바른 날은 살아났다. 그것이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양의 피 바른 민족은 전부 다 해방되어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면하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6월절 양은 뭐냐?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십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증거 있는 자들 된다. 피 있는 자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배경이 우리가 세상이 아니다. 하늘 보좌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6월절을 지내는 이유는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증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77절입니다. 6월절 이후에 7주를 계속하여 77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77절은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이후에도 계속 돌보시며 약속의 땅에서 소출을 걷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6월절에 비밀 가진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십니다. 그 험악한 그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 황무한 그런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즉 뭡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77절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오순절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세 때 우리가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문이 열리고 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된단 말이죠. 우리의 사명은 세계 복음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에 이런 복음을 전개해야 됩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팬데믹 시대를 만들었냐,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만들었냐,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활짝 열렸죠. 지금 텔레비 보니까 뭡니까 이제 관광 문이 열렸죠. 그래서 막 광고가 이제 관광 산업이 나옵니다. 막 가방도 막 광고가 나오고요. 어떤 그런 시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관광 가러 가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합니다.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현장의 말씀 운동 70인 제자 시대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70인 제자다 이 사명 갖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킬 이런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즉 추수감사절이다 말입니다.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수장절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6월절의 비밀 가진 자는 초막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비밀이 있는 자는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증거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범사에 감사가 증거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감사의 증거가 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증거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그런 축복이 온답니다. 초막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났냐? 여러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 역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치유가 안 된다? 영적인 치유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다 있는데 내 가족에게도 이 문제를 알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큰 싸움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감사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치유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원망 불평하는데 치유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한 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는 감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마음의 치유,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감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육신 치유,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은 육신의 병도 들고 정말로 감격하면은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 얼마나 큰가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면 우리에게 이런 종교를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무당 자녀 밑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단지 앞에 앉아가지고 단지를 보고 비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많은 교회가 일부에 묶여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 회복하시고 정시 기도로 회복하시고 감사로 회복하시고 무시로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중대한 문제가 나오거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오니까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뭐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것을 말해야 되겠다. 이것이 전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위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5천 종족 전 그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것이 세계 선교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니까 우리나라 우리 형제들이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은 아주 짧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은 세계 복음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만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은 얼마나 큰지요. 제가 아버님 일본에 가니까 인도에 가니까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큰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지 큰지 제가 매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바꿨습니다. 제가 인도에 음식 먹는 것까지도 걱정했는데 그 옛날 먹던 음식 그대로 먹는데 그게 맛있고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환경을 바뀌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기회로 이번 감사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감사의 한 주간이 되고 남은 인생이 감사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너무 큰 복을 받고도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큰 병이 걸린 줄 알고 주의 치료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얼음 당한 자가 있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병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 중에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배후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또 여러 가지 일로 낭만 가운데 있는 자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이번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로 회복하고 그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그 기회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인생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